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탄절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지키는 부활절 명절입니다. 중요한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분들이 정말 귀찮고 성가시게 조르고 졸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성가시게 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축복 가운데 평안하기를 바라고,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행복을 누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그렇게 또 성가시고 귀찮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왔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배영만 개그맨이었던 배영만이를 혹시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맞다고요, 맞고요,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이렇게 유행을 일으켰던 배영만 코미디언입니다. 이분이 약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CTS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평찬 배영만의 샬롬 인터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찍었고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좀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소개할 겸 또 10년쯤 돼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 마음도 좀 새롭고 또 예전에 계시던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우리 잠깐 한번 영상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아니 이거 아니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전주사를 먹이 뭐 익었나 안 익었나 다 익은 거지. 아니 아유 정말 맛있나 봐. 근데 이게 어디 갈비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디예요? 포천 일동입니다. 포천 일동? 이동갈비야. 오 일동이면 가야 할 교회가 있어 지금. 어디요? 포천 일동 동부교회. 동교회가요? 네 빨리 가야 돼요.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 먹고 갈. 먹고? 예. 지금 빨리 급하게. 가자고요.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교회.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일동 동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평찬 배영만의 샬롬에서는 세상 속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동 동부교회를 만나봅니다. 이평찬 배영만의 샬롬 일동 동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김성일 담임 목사님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요 일동 동부교회 노인대학에 찾아왔습니다.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다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일동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이 열립니다. 우리 노인대학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대학이에요? 여기 시골인데도 네. 좀 어르신들이 아주 많으세요. 많으세요? 김성일 목사님이 이곳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른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쁨이 샘솟는 노인학교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노인학교를 그래서 열었습니다. 호응이 좋은가요? 어르신들이 아주 기뻐하시고 계세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좀 궁금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노인분들을 이렇게 공부시키시는 게. 풍물과 게이트볼과 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또 댄스 교실도 있다고 그래요. 댄스 교실. 어르신들이 좋아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노인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동북의 최고! 아, 야, 뭐 잔디밭에서 아, 우리 정말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여기가 네. 어딘지 아시죠? 포천. 여기가 포천의 동북의. 포천 이동갈비가 유명한 포천 동북에 왔는데요. 네, 많이 잡수신 얼굴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밝죠. 사랑이 충만해요. 네, 그렇죠. 어떤 자랑이 있는지 더 궁금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자랑해 주신 분 한번 모셔볼게요. 어떤 분? 어디 계십니까? 예, 앞에 계셨네요. 예, 손을 우리가. 번쩍 드시고 네. 모범생 같은 모습입니다. 네, 저희 일동 동부교회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지역을 섬기는 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행복을 전하는 반찬 배달 또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기쁨이 샘솟는 노인학교, 꿈나무 청소년 공부방, 또 디딤돌 봉사단으로 여러 가지 바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 계세요. 혹시 우리 동부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지? 전통이 60년이잖아요. 제가 한 10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네. 지금 한 7년 정도. 그러면 네, 그 정도. 67세시고. 예, 그렇습니다. 산 역사시네. 그럼 우리 동부교회에서 너무나 잘하는 장로님이신데 네. 어떤 자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도 화목하고 네. 신뢰가 있는 교회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라는 건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는 예. 네. 거고요. 우리 장로님만 봬도 네. 은혜 충만한 교회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말 안 그죠? 하셔도 얼굴만 봐도 그렇죠. 살아온 역사가 얼굴에 쓰여 있으니까. 그럼요. 다음 또 자랑하실 분 한번 네. 볼까요? 어디 계십니까? 네, 앞에다. 아, 이제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동부교회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또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상담학과 그 가정사유 치유 사역을 공부하셨어요. 전공을 하셨어요. 네,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이렇게 상담을 할 때에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원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목사님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네, 10년 전 영상인데 우리 차문성 장로님 얼굴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안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한 20분짜리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잠깐의 소개 겸 또 배역만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배영만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되는데요. 이분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28년 동안 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남매 11명의 남매들을 키우면서 참 어렵게 키웠습니다. 남편 아버지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랬던, 그리고 11명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가 오면 늘 맞술을 드시더니 어머니가 집이 뭐가 좋아서 집에 이렇게 다 왔냐고, 좀 죽어서나 오지, 뭐 이렇게 저주했던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우연찮게 자기 못생긴 얼굴 때문에 자기가 코미디언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 자기 스스로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자기는 IQ가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코미디언이 돼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생활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름에 빠지게 됐고 도박하다 보니까 수억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 이 건달들에게 쫓겨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셋째 아이를 낳는데 이 셋째 아이가 1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죽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돌다가 그만 살리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또 이렇게 후두암, 목에 문제가 생겨서 후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대를 절개해야 되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막 이렇게 쇳소리가 나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떠올리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집에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 집 주변 사람들이 자꾸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자녀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교회 마당으로 가서 놀게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던 그가 너무 인생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기억하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면서 그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된 겁니다. 감사한 것은 그가 신앙이 회복되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그의 어머니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8년 동안 무당했던 그가, 그 어머니가 무당했던 거 다 청산했습니다. 불당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께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적으로 사람들을 웃겨댄다고 하는, 그래서 돈벌이를 했던 그의 코미디언이었지만 이제는 생활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억지로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정말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희극인으로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게 되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도,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배영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어려웠던, 참혹했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처럼,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풀려지기를 바라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평강과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얘기하는 날입니다. 보통 영웅들은, 보통 위대한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면 자기 죽고 나서 자기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중국에 가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무덤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분 한번 이렇게 아련하고 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여러분들 그 막스 레닌이라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레닌이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돌아가셔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북한의 금수산 기념공전에 가면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무덤의 크기로 자기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을 보시면 지금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힘으로 큰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을까? 사진으로 보니까 적게 보이지만 저 돌 하나가 사람 크기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무덤들을 세워서 자기 어떤 권세를 자랑했던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어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데, 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설령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곧바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처럼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동굴에 이렇게 넣고 동굴 문을 닫아서 동굴 안에 가족들 여러 명이 이렇게 이제 장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도 사실은 그런 묘지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가볼 수가 없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여인들도 그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무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밀봉을 이렇게 무덤 문으로 막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로마 황제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지금 무덤에 가볼 수가 없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 해가 뜰 무렵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누가 주로 치릅니까? 주로 남자들이 치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묘로 쓰려고 준비했던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양보해서 그곳에 장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례를 치면 3일장 내지는 5일장 이렇게 치르면서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기간을 거치면서 내 안에 어떤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셨던 그런 여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좀 유향이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키지 않고 있더라도 이게 허락이 떨어지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허락이 떨어지더라도 이 여인 3명이서 움직일 수 없는 문이에요. 큰 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문이 크더라 그랬어요. 심히 크더라. 이런 걱정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저 돌문을 과연 누가 굴려주리요? 저 돌문을 굴려줘야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텐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돌문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걸림돌들이 있어요. 누가 이 걸림돌을, 누가 이 돌문을, 누가 이 장애물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것을 벗겨주리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짐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할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홀로 고독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이 상처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인생 살아가다가 얽히고 설킨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을 때 누가 이 무덤의 문을 굴려주리요? 죄를 짓고 쩔쩔매고 있음에도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이 죽음 앞에 서서 정말 이 죄의 이 돌문을, 이 죽음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질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지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려 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신음하고 있으시고 걱정하고 있으신지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돌문을,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굴려줄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지식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 철학으로, 어떤 분은 자기의 권세로,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 힘을 써보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써도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돌문들 앞에서 이 돌문을 열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빈 무덤을 얘기할 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나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벌써 5일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인 것이죠.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주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거다. 엉뚱한 무덤을 찾아가 놓고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가서 잘못 찾아갔다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돌 때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공회원들이 진짜 예수님이 묻혀있는, 예수님이 장례되어 있는 그곳의 무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망상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뭔가 좀 망상을 보고 나서 저들이 자기들이 진짜 실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상 보고 난 것을 저희들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집단 환상인 겁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활의 과정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 빼고 대부분 순교하셨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순교를 하셨고요, 칼에 맞아 참수당하셨고요, 목베임을 당했고요. 이렇게 참,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다 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한 것은 사기고 거짓말인데요, 그 사기친 걸 가지고, 거짓말한 걸 가지고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나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것에 어떻게 목숨을 걸고 순교할 때까지 그 일을 지켜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체 도난설이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거나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았고 다시금 승천하시는 과정까지를 보면서, 아,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그 돌이 뭐였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또 죽음의 돌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장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해체됐어요. 그래서 이 돌은 정말 공동체에 큰 죽음과 같은 공포를 가져왔고 두려움을 가져왔어서 정말 유익하지 않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가지고 갔던 이 여인들 앞에서 이미 뭐예요?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누가 했을까요? 군인들이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해놓고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시면서 그곳을 나가실 때 문을 열어놓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세마포만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돌문,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거친 돌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심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확실한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인 돌문들을 이미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다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돌문을 다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돌이 벌써 굴려갔습니다. 절망의 돌이 벌써 굴려갔습니다. 죄짐의 돌이 벌써 굴려졌습니다. 한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 그래서 이제는 거두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인상 찡그리지 않고 활짝 웃으면 좋겠어요. 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부활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나고 어려운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활짝 웃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요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다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매매춘 여성이 되어서 자기 몸을 팔아야 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의 정신을 온전케 했어요. 그의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오늘은 새벽에 보았습니다만 그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찾아오시고요, 그가 변했어요. 그의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도 혹시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숨었어요. 흩어졌어요. 그랬던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저들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부활절은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 그때 당시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보니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고요, 신분의 차별이 너무 심했고요, 또 배우지 못해서 너무너무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뭐 합니까?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YMCA를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우리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 그래서 이 언더우드 4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갑신정변이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고 부모 잃은 아이들이 많아서 고아가 참 많이 발생했던 때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만들게 되었고요. 넘겨주시면 배우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이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게 되어서 예수교 학당, 그 다음에 보면 또 민노아 학당, 민노아 선교사를 통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학교들 참 많이 세웠습니다. 정신여고라든지 경신중고, 지금 또 그 이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우리 장로교회 모교회 같은 세문안교회가 그분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넘겨주시면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알렌과 함께 했던 광해원, 이 광해원 옛날 건물이 이렇게 복원이 됐어요. 이 광해원이 있는 데는 어디냐면 그 세브란스 바로 뒤편에 있는 겁니다. 이 세브란스도 그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고요. 종로 2가에 YMCA를 세워서 청년 운동을 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황무했던 우리 조선 땅이 이런 선교사님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빛이 없었던, 희망이 없었던 조선 땅에 희망을 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일꾼들을 세워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절 되면 특별히 더 생각나는 거죠. 이분들도 사실은 잘 나갈 수 있었고요. 이분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또는 호주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어떤 미래가 창창한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이 왔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조선 땅에 오게 되어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차별이 많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 땅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속에서 이렇게 세계 열강이 되었고, 지금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교사님들의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예전에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군요. 자기는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데 옆집에 사는 교회 다니는 분 보니까 형편은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나도 당신처럼 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고 나도 좀 행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부활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신앙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러나 이제 예배 생활이 반복되면서 또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의 재미도 좀 알아가게 되고, 깊은 영성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 여러분의 삶이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절기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절망과 낙심을 날려버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절망이 아닌 평강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저들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